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였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필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합니다. 보아 그라라는 마을에 우고닌이라는 본성이 착한 꼭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고린은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고린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며 어머니는 주정뱅이여서 소랑케라는 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소랑케가 어느 날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투옥되었습니다. 얼마 후 석방됐을 때 불구인 동생이 병석에 눕게 되었는데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서 그녀의 몸을 팔아 동생의 약값을 대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몰직강한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우고린을 넘어뜨리고 우고린을 중심으로 춤을 추면서 네 누이의 연인들이 각각 한 프랑씩을 지불했다라고 조소하며 우고린을 모욕했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나이 많은 한 신부가 와서 그들을 물러가게 하고 우고린을 구해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곡주는 모멸감과 치욕을 참을 수 없어 강에 뛰어들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 소랑케는 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 늙은 신부는 이 어린 것들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자비가 없는 사에 의해서 살해당했다고 비통하게 말했습니다. 장례식 때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그 신부는 강단에서 추도 설교를 하면서 통곡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여, 생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나에게 너의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주님께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 번째로 나에게 내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들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이 되었습니다.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동정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내적 확신의 외적 표출입니다.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러분 속에 용서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은 용서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 말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엄숙하고 심각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하는 여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하는가 아니하는가로 선언하는 셈이 됩니다. 만일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허물이나 과실을 눈감아주거나 혹은 그 책임을 면제해주거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죄인들의 허물과 죄를 용납하고 없애는 것뿐 아니라 그 용서의 대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의로운 상태로 만드는 것까지를 포함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용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에 대한 용서의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기초합니다. 죄인들은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로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죄악과 허물도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천국 시민의 자질인 겸손과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며 겸손해야 합니다. 남에게는 관대하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손이나 발을 찍어버릴 정도의 회개를 통해 영생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또한 교회 성도 중 범죄한 자가 있을 때 그를 조용히 권면하되 듣지 않을 때 두세 사람이 함께 권면하고 그렇지 않을 때 교회에 말하고 교회 방침이나 회개 권면도 듣지 않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합니다. 죄를 지은 자가 용서를 구할 때 7번씩 70번이라도 인내하며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것으로부터 탕감받은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지은 크고도 부끄러운 죄를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형제가 우리에게 무슨 잘못을 범한 후 그것을 사과하면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사과와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만일 형제가 내게 잘못을 범하고도 그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지 않는다면 용서라는 말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3회까지는 용서하고 4회부터는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절들에서 형제가 사과하지 않을 경우 권징의 절차를 따라 행하고 만일 그가 교회적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와 교제를 끊으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과하는 형제에 대해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7번이나 반복해도 잘못을 범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주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교훈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무한하게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상대가 진심으로 사과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를 언제든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으며 용서해 주는 일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요 책임임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깨닫기도 전에 이미 용서를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용서를 빌러 오기 전에 이미 선포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사과하면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사과하러 오기도 전에 용서해주고 잃어버리는 것이 성경적인 용서관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용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용서의 선포가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용서받아야 하는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솔직하고도 적나라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용서하기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인과 인정, 회개가 없이는 용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2차 대전 중에 처형당한 독일의 본회포 목사님은 제자의 길에서 용서의 은혜에 대하여 이러한 관계를 잘 설명하였습니다. 회개함이 없는 용서는 값싼 싸구려 은혜라고. 성경에서 인간을 향해 용서를 죄사함을 선포하였음에도 그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음에도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가 회개함을 통해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귀중한 은혜입니다.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용감하게 시인하고 또한 그것을 정녕 가슴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우선적으로 선언되는 용서 그리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모든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천국을 그 종들과 회개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천국은 신약교회를, 임금은 하나님을, 또 종들은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신약교회는 천국의 현재적 측면입니다. 임금이 종들과 회개 채무 결산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신약교회 교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십니다.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품삯으로 10만 원만 치더라도 한 달란트는 약 6억 원이고 1만 달란트는 약 6조 원이 됩니다. 그 종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빚을 졌는지 모르나 그 빚은 한 개인이 갚기에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약 16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10,000달란트는 노동자가 약 16년 동안 모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주인은 그 종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일부라도 갚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대의 빚을 졌으면 빚을 못 갚고 왔을 때는 빌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빌린 사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그랬어요.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빚을 빌려준 사람이 이제 와서 나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습니다라고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선지자의 성도의 아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진다는 것은 잘못될 경우에는 종으로 걸어가는 첫걸음에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에 빚을 진다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빚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엄청나게 깨트리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 빚을 조금씩 갚아가고 이자도 갚아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관계는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아니고 형제 자매 간의 관계에서도 돈 문제 관계된 문제는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상 원리는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돈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받으려고 해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빚을 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빚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의 빚만 지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고백하기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빚만 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랑의 빚뿐 아니라 또한 채무적인 빚도 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종은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고 말했지만 빚을 갚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의 과거의 영적 처지를 암시합니다. 성도들이 구원 얻기 전에 죄의 빚은 스스로 갚기에 불가능한 양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였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죄값은 지옥 형벌이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없는 것으로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죄사함은 우리의 행위로 없거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원인은 하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말씀합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을 은혜로 탕감받고 세상을 참 아름답게 보아야 할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석 달치 임금에 해당되기에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00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빚을 갚겠다는 동료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결국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본인은 전에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빌려준 100데나리온만 크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양보하고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만 바라보면 그 금액이 무척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탕감받은 10,000달란트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더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할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를 비유하며 100데나리온의 빚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범한 잘못을 비유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10,000달란트의 빚과 같은 우리의 죄, 지옥 형벌을 받게 합당했던 죄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의 잘못을 그것이 어떤 큰 잘못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필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 종의 동료들은 그가 용서치 않음을 보고 심히 빈망해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했고 주인은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붙였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그가 베푼 것과 같은 긍휼을 그도 그의 동료들에게 베풀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종은 그 주인에게 긍휼을 입은 것 같이 그 자신도 그의 동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했습니다. 주인의 말은 정당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참 두렵고도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필수사항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가르칠 때도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교훈했습니다. 백인들이 인디안들의 땅을 점령하면서 이세를 떨치고 있을 때에 한 백인이 자기 집 정원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을 지나가던 인디언이 배가 고팠던지 백인에게 빵이나 우유 한 잔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백인은 너 같은 인간에게 줄 빵이나 우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맥주라도 한 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줄 수 없냐고 애걸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 백인이 사냥을 나섰습니다. 근데 깊은 산속에서 데리고 갔던 사냥개를 잃어버렸고 길도 잃어버렸습니다. 날은 어두워져서 산에서 죽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산속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인디안이 그를 구출해서 집에 데려다가 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백인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를 구해준 사람은 얼마 전에 자기가 문전박대했던 인디언이었습니다. 너무나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자 인디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대했다면 지금쯤 당신은 산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27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리라. 22절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고 말씀했어요.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했습니다. 불만이라는 말은 비난, 실수, 다툼, 불평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내 마음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불만의 감정이 쌓이면 상대방을 향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심하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불만을 잘 해소해 나가는 것입니다.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고 심하면 분리 결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까운 친구였다가 서로 헤어지는 경우도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기 때문이고, 금술 좋은 부부였다가도 갈라서는 이유도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인관계에서 불만족스러운 원인을 플로시는 4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자아중심 또는 이기심, 시기, 탐욕, 무절제한 욕망, 질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면 그 원인이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닌가를 살펴야 합니다. 불만의 원인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자아중심 또는 이기심, 시기, 탐욕, 무절제한 욕망, 질투를 빨리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만을 해결하고 만족스러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용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낳고 기른 자녀를 용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상대방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내 안에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용납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용납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인 겁니다. 용납은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세워 확고하게 하고 견디고 참고 용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나는 성인 군자가 아니다, 나는 또 누구와 같지 않다, 예수님과 같지 않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없다, 그렇게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감정 때문에 내가 불만족한 상태가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침착함을 잊지 말고 자신의 인격을 잘 유지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잘 참아내고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용서합니까? 허물을 용서하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한 거죠.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고 혐의를 용서하고 무슨 일이나 용서하고 공평치 못한 일을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이므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용서할 것을 분부하시고 용서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심 같이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함 같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고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죄입니다. 마틴 루터는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일은 모든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조지 허버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빌리 제올리는 하나님은 큰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영국의 시인 블레이크는 상호 각자 잘못을 용서하라, 그런 것이 천국문이다 그랬어요. 장 파울러 니턴은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랬어요. 폰 실리는 용서는 승리 중에 가장 신성한 것이다 그랬어요. 톨스토이는 서로 용서하라, 이 세상에서 서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내의 잘못을 행한 형제를 무한히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형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우리, 지옥 경고를 받을 만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은 우리 스스로 갚기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과 예수 그를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범하는 형제의 잘못은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100데나리온의 빚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범한 형제 자매의 잘못을 중심으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귀한 말씀 선포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와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허물과 죄와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간 발걸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